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동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떠나달라고,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서편으로 오셨습니다. 자, 서편으로 오시니까 여기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라는 거죠. 자, 큰 무리가 모였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2절에 회당장은 회당의 주요 업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을 주관하는 회당을 향한 전문 사역자죠.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기 죽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다가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치유하시다가 나중에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35절에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을 때 상당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근데 이제 기다림의 타이밍, 이게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과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빨리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앓고 죽어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를 다독이며 인내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을 기다릴 때는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야, 쓸데없다. 뭘 기다리냐? 안 오신다. 또 하나는 그래도 오시기만 하면,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러니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두 가지죠. 기다려라. 기다리지 마라.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회당장인데 완전히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그 위에 제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그 손을 얹기만 하면 살려주신다. 주님의 손이 얹어지기만 하면 살아난다. 이 믿음은 있습니다. 얹어지기만 하면. 근데 기다리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죠. 자, 회당장은 12살 동안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이 잘 자랐던 딸이 12살 때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이 혈루증이라는 게 이제 피가 유출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혈루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레위기 11장 8절에 보면 이 피가 있고 이 유출을 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정결법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12해를 너무 고생했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여러분 의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의사 잘못 만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러니까 고쳐준다고 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되지만 전문가라고 맡겼더니 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면 12년간 계속 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탈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막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늘 정신없게 만듭니다. 늘 마음에 응어러진 고민,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이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응어리진 고민. 그러다 갑자기 뭐가 빵 터지는 거죠. 빨리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빨리 막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 안 오세요. 저 멀리 갔다. 거의 막 딸이 열이 펄펄 끓고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빨리 와달라고 막. 근데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모시고 가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네요. 한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는 건 보이지 않게 뒤에 가서 살짝 그 손을 댑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참 귀한 믿음입니다만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좀 파격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유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댄다라는 건 자칫하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 그러니까는 기존의 율법이 갖고 있었던 이 규제를 넘어가야만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 체계 안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깨고 예수님 만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살짝 만졌는데 29절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에 변화가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한편으로 어땠느냐?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알고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는데 예수님 누가 손댔다고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예수님이 알아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소리를 특별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이들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면 그 작은 신음소리라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불러야겠다. 내가 주님 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파격을 깨고 주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만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고 치유한 능력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죠. 나를 치유하시는 거죠. 내 부정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한 이 치유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었지만 믿음으로 주를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야 되고 내 간절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주 앞에 그 시로 상달되는 거죠. 믿고 가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믿음으로 붙드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붙드는,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 예수님이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은 치유에도 필요하고 기다림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이겨내는 데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실 때 35절에 아직은 사실 해당장의 입장에서 아직입니다. 아직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직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딸 죽었다는 겁니다. 딸 죽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죠. 자, 내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고 내가 정해놨던 마지노선의 경계가 넘어가고 내가 그어놨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졌을 때 우리는 이제 고민합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다. 더 이상 주 앞에 나와도 소용없다. 끝이다. 주변에도 얘기해. 야, 이거 다 끝나고 너 이미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러냐. 다 끝났다. 그만둬라.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 없다. 너 이거 이렇게 되자고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러거든요. 그 이제 이 회당장은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 계속 가자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들 말대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내가 바라던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늘 겪는 고민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다려서 초대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중간에 덜컹하는 거죠. 덜컹. 회당장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그만 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로채시죠. 뭐라 그러냐면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게 지금 다 현재형 명령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건 동작의 반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죠. 계속 두려움이 오죠. 근데 계속해서 두려움을 지금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끝났다 이제 다 소용없다라는 두려움과 계속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왜?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이 가시면 그게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떡하냐? 믿기만 하라. 주님을 계속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신뢰하라. 상황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나가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계속 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건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편견과 내가 기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나 주님은 역사하셔야 할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때 우리를 지키고 붙들어주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고 가자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수제자죠. 이 수제자들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왜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죠. 이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죽었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누워 있어도 다시 일어날 영혼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끝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안식이라는 거죠. 쉬고 있다는 거죠. 자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웃는 사람들, 40절에 비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상황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의 길을 죽이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잘 차단해야 됩니다. 잘 차단하고 예수님께서 데려갔죠. 그리고서는 41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그러죠. 자, 예수님이 손을 잡았다는 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체를 잡은 겁니다. 시체 잡으면 부정한 거거든요. 이제 죽으면 끝입니다. 뭐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잡으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해당장이 23절에 내 딸에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죠. 해당장이 기대했던 건 살아있는 내 딸 위에 손 얹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 얹을 때는 무엇에 손 얹으셨습니까? 죽어있는 딸, 시체 위에 얹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주님 살아있을 때 얹으셔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이때 얹어달라고 했습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내게 이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고 이 상황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다 상황 끝나고 다 다른 사람들 돌아가고 이때 이걸 열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얹어줬으면 나았겠죠. 그런데 죽어있을 때 얹어줬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듣고 42절에 일어나서 걸었는데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다 12년간. 한 사람은 12년간 아무 문제 없다가 이 소녀는 덜컥 열병이 났고 이 여인은 12년간 고소통받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의 기간으로 하면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 먹을 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서 기다림이라는 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때에 오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 오시면 손을 얹어주시고 나의 걸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오니 우리의 기다림이 지침으로 메말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의 영광을 맛보고야 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